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로서 가는 길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만 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제자의 길을,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죠.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소수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죠.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과 또 나름의 식사도 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더 이상 여기에서 뭐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무리의 삶이 아니라, 무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들어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다 버렸고 또 나름의 자기 부유를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를 12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더 깊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의 필수 조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제자의 필수 조건은 자기의 삶에서 사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앞에 6장 35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라고 말씀하는 것, 참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심지어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무려 4번째가 되어지는 중요한 4계명을 무효화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워하다와 사랑하다라는 이 말은 특별히 구약시대 때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더 사랑하느냐라는 어떤 비교법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런 표현에 가깝기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보다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은 어떤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끊는다, 뭐 끊어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성격이 다분히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떤 걸 사랑하고 어떤 걸 덜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로 미워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이러한 가족관계보다 아니면 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에서 최우선은 가족이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제자에 있어서 그 제자의 길을 갈 때에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족과 예수님 하나를 택하라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12제자들은 가족을 버리고 또 일부 이 가나안의 어부들인 출신의 제자들은 배와 또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가족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직도 제자의 길이 멀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예 그분의 제자로서의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제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당시에 이 무거운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움과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인 가족들보다 아니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야말로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예수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마땅히 그에 따른 무거운 짐을 져야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수반되어져야 할 수치스러운 모든 일도 참아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자기 가족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미워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미워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병행을 이룬다면, 그것은 어떤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매일의 경험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다가도, 어떨 때는 또 다른 걸 사랑하고, 어떨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다가, 어떨 때는 못 지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이것은 평생에 거쳐서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따르고 내 생각,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인 예수님께 대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헌신과 섬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죽음, 십자가라는 그 죽음마저도 각오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복종하고 또 완전한 헌신과 섬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정말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교훈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을 가지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를 지금 주님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를 지금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예 피상적으로 제자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오지 말 것을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는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방법을 말해주죠. 동시에 이 제자의 이 길은 일생 동안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 Not a Fan이라는 책이 10년 전에 기독교 서적 분야에서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은 계속 많은 분들로부터 기독교 종교 서적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여기에 그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팬, 즉 와서 환호만 하는 사람, 결국 환호만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팬. 그러나 이런 팬과 달리 이와 반대로 제자는 주님께 다 던지는 삶, 그리고 주님께 전부를 내려놓는 삶, 즉 주님께 와서 죽고 섬기는 제자를 설명하면서 팬과 제자의 차이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 그리고 그렇게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삶에 대해서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사람들이 아닌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이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나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오직 전심을 다해서 이 전심을 쏟는 관계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미친 듯도 서슴지 않지만 팬은 계속적으로 몸을 사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더라도 우리 어느 정도 내 삶이 지금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발을 빼는 그런 팬인가, 처음에는 환호성을 치고 따르지만은 뭔가 손해보고 시간을 뺏기고 어려울 때는 한 발을 빼는 그런 이 팬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대가도 없이 계산도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제자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이제 하나의 세트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너희 중에 누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런 어떤 이 다분히 동의를 이끌어내려 하는 그런 질문이죠. 너희 중에 누가? 자, 이 망대 건물과 이 제자의 길을 이렇게 비교할 때에 첫 번째 핵심은 이 말씀에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용을 계산한다. 자, 망대라는 것은요, 관측의 효용성을 위해서 아주 높은 곳에 또 높은 그런 층으로 이렇게 짓는 것이죠. 그만큼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많은 공사비가 충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한 개인이 즉흥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은 비교적 큰 공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먼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예산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건물을 짓다가 못 짓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떤 건물을 짓다가 완성을 못 보게 되어질 때에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기에 딱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29절 30절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기초 공사만 끝내놓고요, 손을 뗀다면 비웃음밖에 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이루지 못하면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완성되지 못할 건축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건물을 짓다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건물 때문에,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자신의 경솔함 또 자원 부족을 알리는 기념비로 남게 되어지고, 그 완성되지 않은 그 미완성의 건물은 결국에는 골칫거리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부터 조소와 야유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불되어져야 할 비용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확고한 각오와 또 그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비용도 아주 치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요, 얼마나 많은 이런 건물 짓다가 흉물스럽게 남겨진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청계산 방향 쪽에 큰 도로, 구송도로 가는 길에 도로변에 이렇게 병원같이 생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짓다가 만 건물인데요,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었으니 얼마나 이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리스크라든지 어떤 어려울 때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충분히 상황을 가정한 어떤 비용을 책정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은 차라리 안심만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망대를 세우는 비용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희생과 자기 부인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의 길로 들어왔다는 것은요, 어떤 장밋빛 푸른 어떤 소망의 길을 걷고 꽃길을 걷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사회적 지위라든지 재물도 잃을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나 돈이나 경력도 때에 따라서 포기할 만큼 정말 이 제자의 길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요,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무슬림에 있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 개종한 기독교인들은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치밀하게 비용을 계산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길을 걷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포기하지 않고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때 어떤 그 청소년 연합 집회라든지 아니면 청년부 대학부 연합 집회 때에 은혜 받은 청소년들, 정말 이 젊은이들에게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을 때에 이 집회 강사들이 정말 우리 선교사로 자원할 친구들 손들어 보라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에도 그냥 뜨거워서 손을 들고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힘드니까 포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 친구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길은요, 어떤 일적인 뜨거움, 어떤 열정 이런 것들로 내가 즉흥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냥 잠시의 어떤 뜨거움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이 제자의 길은요, 정말 내가 지불할 비용이 무엇인가, 내가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요, 이처럼 대가가 따르다는 것이죠. 어떤 이것이 재미 삼아서 가봐야 되겠다 이런 길이 아니라 어떤 부와 축복의 첩경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은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여기에 모여든 무리에게 어떤 비현실적인 장밋빛 그림을 선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와에서 전쟁에 나가는 임금에 대해서 비유하시죠.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2만 명을 건드린 그 왕이 침략해 왔습니다. 자, 이에 왕이 그 침략해 오는 그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아보니 1만 명밖에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왕은 이 순간에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2만 명의 적이 침략해 올 때에 내 수중에 있는 1만 명의 군사로 과연 싸울 것이냐, 아니면 화친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이 이길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명의 군사까지 다 동원해서 전투에 투입되어져야 하지만, 만약에 침략자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 스스로가 2만 명을 상대로 적들에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면 당장에 따져보지도 않고 화친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따져보지도 않고 무모하게 2만 명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서 패하게 되어지면 어떤 그 참혹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전투에 패배하면요, 복종의 굴욕보다 더 훨씬 나쁜 결과를 얻게 되어지죠. 이 경우에 실패하게 되면요, 단지 이웃 나라의 비웃음을 살 뿐만 아니라 정복당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고 처형당하는 최악의 경우를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승리를 위한 완전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듯이 제자의 길도요, 완전하고 헌신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뿐인 제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망대 건축자와 또 전쟁을 하러 가는 왕에 대한 이 비유에서 강조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비용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께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이 또 이렇게 지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지불이 과연 어떤 뜻인지 모르고 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 교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 교회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출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이 제자들의 요구를 엄격하게 말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말하고 편하게 희적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하게 어떤 십자가를 말하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 지옥 얘기를 하면 너무나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에 대한 길을 말하면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떤 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걸 문턱을 낮춰서 정말 부드럽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문턱을 낮추어서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해서 정말 그렇게 제자기를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는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길,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값을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사는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큰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죠. 자, 33절 말씀 읽고 이제 끝마치려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이 세리, 세관원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할 때에 그 세관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돈을 잘 버는 세관원이었겠죠. 그러나 미래의 어떤 축복은 그에게는 단절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 갈릴리의 어부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이들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팔로미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들이 다 따를 때에 가장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소유들을 다 버리고 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희생도 무릅쓰고 이 제자의 자기 희생의 이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요, 아무 생각 없이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이고요, 사려 깊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명한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야만 가능한 길임을 우리에게 명시하시죠. 끝까지 갈 신실한 제자는요, 어떤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불가치라는 어떤 열정, 신앙, 어떤 그런 것 때문으로도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죠. 불같이 났으면요, 그만큼 신속하게 사고로 드는 것이 불같은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총체적인 요구를 원하십니다. 너의 가치관, 너의 가진 것, 너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거 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 재미 삼아서 쫓아오거나 어느 정도 관심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한 번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과 헌신,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는요, 십자가를 닮은 삶을 보여주죠. 타협하지 않는 인생, 희생하는 삶,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라는 그 방식도 결국에는 뭐냐? 제자로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오게 되어지는 그런 순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무리의 삶이 아니라 더 깊은, 한층 더 깊은 제자의 삶으로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 국한됐지만 그 미래의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어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 제자의 길이 안락함과 편안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는 삶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삶, 그 생각 속에서 정말 무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자의 삶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